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먼저 이 사도행전 4장이 시작되기 전에 앞서서 사도행전 1장, 2장, 3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었죠. 첫째는 오순절, 그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 이제 성경에는 정확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전체적인 정황을 볼 때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그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 120여 명의 사람들에게 임한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있죠. 즉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성전 미문이라는 그 아름다운 성전 출입구에 앉아서 매일같이 구걸하는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 즉 이 거린이 구하는 것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나에게 있는 것, 우리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했고,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그래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서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표적, 곧 기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놀라운 일들, 성령 강림을 통해서 각 나라, 여러 나라에서 지금 이 오순절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잖아요. 그 각 나라 사람들, 그 각 민족과 나라로부터 온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 즉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이 선포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고, 그 다음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고가 있어서 혹은 어떤 질병이 있어서 걷지 못했다면 중간에 그 질병이 낫거나 하는 그런 이유로 걸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그는 당연히 걸을 수 없다고 모든 사람이 생각한 그 사람이 일어서 걷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두 사건이 있자마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냐면, 자, 만일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지 못했다면 이런 일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1절 말씀 보시면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베드로가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미 그에게는 한 번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가 전하는 예수님께서 아직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는 그 복음을 싫어했던, 여기 나오는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들이거든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로잡아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신문을 당하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줘서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를 발견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지만 바로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이 그 끔찍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돌아가시는 것을 베드로가 보았고 또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핍박의 화살이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베드로가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 나는 끝까지 주님을 지키겠다는 말이 있으니까 그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긴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그날 밤에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이미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치 데자뷰처럼 비슷하게 지금 흘러가요. 자, 예수님을 신문했던 이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이 이제는 동일한 방식으로 베드로를 신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숨거나 도망치거나, 아니 최소한 그들의 심기를 거스를 만한 일을,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담대하게 그들이 싫어했던, 그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였던 예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사실 이 날짜가 그렇게 오래 지난 게 아니에요. 대략 한 5일쯤 지났을 겁니다. 5일, 한 50에서 60일 사이, 이 정도의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있었던 것, 다른 것은 하나도 차이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의 차이만 있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 때, 베드로가 성령을 받지 않았을 때에는 그는 두려워서 자기가 철석같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떠나도 저는 끝까지 주님 곁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에게 향한 그러한 핍박과 예수님을 향한 저주와 예수님을 향한 공격이 아니라 지금 자기 자신 베드로를 향한 직접적인 공격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다. 자, 이 성령 충만함은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변화, 세계관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반드시 무엇에 따라가게 되어 있냐면 자기 육신의 정욕과 안위를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무엇이 최고의 가치냐면 자기 한 사람 생명 부지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즐기며 사는 것, 이게 모든 일의 기초이자 중심이며 목적입니다. 물론 간간히 선한 일도 하죠. 간간히 자기의 손해를 보면서 다른 일을 돕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간간히 있는 일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 또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성령 충만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의 대다수는 무엇이 삶의 목적입니까? 자기 자신의 안위와 자기 자신의 정욕이에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한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베드로라고 해서 사람이 아닌 건 아닌데, 그가 자기 생명의 안위를 위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원치 않는 것도 아니겠죠. 그런 기회들이 주어진다면 충분히 누리겠죠. 하지만 그는 이제 세계관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이 더 우선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이용하는 자로 바뀐 것입니다. 그 전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에 충만하지 않았던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이용한 사람이었잖아요.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그랬죠. 그래서 그들이 바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으시면 내가 좀 높은 자리에 올라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겠구나, 내가 부유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것이 이들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상하게 말하면 뭐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변했습니까? 자기 자신의 안위를 구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의 육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핍박과 고난과 죽음의 위험까지도 담대하게 맞서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절과 4절 말씀 볼까요?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베드로와 요한을 대표로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나면서부터 벗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고쳐줬잖아요. 잡았습니다. 그리고 가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4절 말씀 보시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베드로의 그 두 번째 복음 전파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남자의 수가 약 5천이었다. 자, 이전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령 강림의 역사, 그 오순절의 놀라운 역사가 있은 다음에 베드로가 역시 그때 복음을 전했죠. 첫 번째 복음 전파를 했을 때 몇 명이나 죽게 돌아와서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었습니까? 3천 명이었어요. 자, 그러면 그때 3천 명과 여기 5천 명은 차이가 있을까요? 네. 첫 번째 3천 명이 죽기로 돌아올 때는 남자의 수가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 3천 명에는 남자, 여자, 어른, 아이 다 합쳐서 3천 명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이 강조하기 위해서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라고 표현했지만 그냥 남자의 수라는 말을 빼고 약 5천이었다. 약 3천이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자체가 그냥 남자들만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20세부터 60세까지. 왜? 이스라엘에서의 인구를 계수하는 방식은 성인 남성만 계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적게, 아주 적게 잡아도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각각 베드로의 이 복음 전파를 듣고 주께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엄청난 일 아닙니까? 학자들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만 2000년 전에 이 예루살렘에 얼마의 사람들이 살았을까? 보통 학자들이 좀 많이 잡으면 5만 명 정도 잡아요. 2000년 전에 어떤 도시에 5만 명이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러면 두 번의 설교만으로도 몇만 명이 될 텐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 네, 가능한 일입니다. 어째서 가능해요? 이때가 오순절 명절을 끼고 있던 때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의 명절들, 예를 들면 특히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그 중에서 여기에 나오는 오순절은 두 번째 명절인 칠칠절에 해당하죠. 77하면 49죠. 7주. 그리고 오순절은 그 7주의 다음 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둘이 같은 날이에요. 왜냐하면 49와 50은 하나 차이가 있지만 이 기준이 초실절을 기준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날로부터 세웠느냐, 그 다음 날로부터 계수하느냐, 그 다음 날로부터 계수하면 칠칠절이 되는 것이고 그 날로부터 계수하면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같은 날입니다. 자, 이때에는 그 예루살렘에 원래 살던 사람들의 최소 10배 이상, 그러니까 뭐 50만 그 이상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 베드로의 담대히 선포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께로 놀랍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죠. 교회의 놀라운 성장, 즉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성경에는 부흥이라는 단어보다는 흥왕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니까요. 교회의 놀라운 흥왕의 역사가 있을 때는 항상 핍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핍박과 조롱과 멸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교회에 더 놀랍고 더 큰
흥왕의 역사를 이루셨다. 그런데 오히려 교회가 평안할 때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내부적으로 부패와 분열과 문제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경우가 중세 교회 아니겠습니까?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가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 패권을 쥐고 있을 때 교회가 얼마나 복음을 훼손하고 교회가 얼마나 사악한 일들을 많이 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즘과 같이 예전에는 교회가 참 이렇게 성장할 여건들도 있었고 그냥 교회가 개척해서 문만 열면 사람들이 막 교회로 몰려오고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참 아쉽다. 아니요, 여러분. 그때의 문제가 지금 터진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너무 유행처럼 그것이 즐거워서 사람들끼리 모이는 게 재밌어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막 모으는 것이 최고인 줄로 알고 사람들의 귀에 듣기에 좋은 말, 그들의 입에 단 그런 이야기들과 그런 일들과 그런 사역들만 하다 보니까 교회가 허수가 많아진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더군다나 이 코로나 상황을 계기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 시대가 됐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를 헐뜯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평가를 하고 또 일반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 같으면 교회 안 간다고 막 그러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마저 빠져나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 교회에 남는 사람들은 오히려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오히려 저는 또 한편으로는 반가운 그런 마음도 들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허수, 오히려 진정한 신앙이 아닌데 교회에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요구하고 다른 것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들 때문에 진정한 신앙을 가진 자들도 오히려 변질될 수가 있을 텐데 오히려 이렇게 좀 뭐랄까요? 그 온전한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스스로 오히려 이렇게 교회를 멀리하는 그런 상황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 내가 갖는 신앙이 이런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닌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우리가 바른 신앙 위에 서려고 더 애를 써야 돼요. 또 이 복음 전도가 힘든 시대에 오히려 우리가 더 힘써 기도하고 때로는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애쓴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교회의 흥황을 위한 길이 아닌가. 오히려 지금보다 성도 수가 더 줄어들고 그래서 오히려 진정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 교회 안에 남고 그들이 힘써 기도하고 제대로 된 복음을 전파할 때에 진정한 한국 교회의 흥황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그때 이제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시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목록을 보세요. 5절 말씀 보시면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6절 말씀 보시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그럼 여기에서 6절 말씀의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닙니다. 이 요한은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자, 왜 이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만 할 수 있습니까?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가문 사람들만. 그런데 그 아론의 가문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분 좀 특이합니다.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라는 이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하나님께 잘못된 불로 분향하다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그럼 이제 2명 남았죠. 엘르아살과 이다말 2명이 남았는데 그나마도 이다말은 나중에 그의 가문이 다윗을 배신하고 솔로몬을 배신하고 솔로몬이 이제 왕위에 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솔로몬을 배신하고 다른 아들 아도니아라는 다른 아들을 부추기고 나중에 또 솔로몬이랄지 이런 왕위에 걸림돌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가문도 이제 더 이상 제사장 가문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 죽진 않았지만 그 대제사장 가문을 이루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떤 가문을 통해서만 이제 이 대제사장 가문이 이어집니까? 이 제사장의 가문은 이제 아론의 4명의 아들들 가운데서 세 번째 아들인 엘르아살의 가문을 통해서만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하나의 문중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전 대제사장이 안나스였어요. 현직 대제사장은 가야바입니다. 이 둘 관계는 뭐냐면 안나스가 장인이고 가야바가 사위예요. 그러면 장인하고 사위니까 같은 문중이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이제 뭐 법적으로 동성동본 이런 뭐 불혼, 결혼을 허락하지 않는 제도는 이제 없어졌습니다만 오늘날 같은 문중에서 결혼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들이 장인과 사위의 관계였지만 왜 같은 문중이냐면 다 엘르아살의 후손들이에요. 엘르아살의 후손들이 또 많이 퍼졌겠죠. 자기들끼리만 결혼할 수 있어요. 왜? 대제사장 문중을 이뤄야 되니까. 물론 다른 가문의 사람들과 결혼하기도 하지만 이런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 가문 사람들하고만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죽인 전력이 있는데 이번에는 누구를요?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8절 말씀 볼까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베드로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때 아주 재밌는 중요한 표현을 말하죠. 11절 말씀 볼까요? 이 예수는 예수님에 대해 전하면서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자, 여기에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 했을 때 이 건축자가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보통 이제 하나님을 묘사할 때 토기장이, 건축가 이렇게 뭔가를 만드는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런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묘사합니다만, 그런데 여기에서 건축자들은 바로 이 앞에 있는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으며 지금은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악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여겼다고요? 버린 돌. 예수님은 왜 버린 돌이에요? 자, 다른 본문에서는 이 버린 돌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거치는 돌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건축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일하는데 걸림이 되는 돌. 그러니까 이런 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하고 버려야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그 악한 일에 걸림돌로 여겨서 아무 쓸데없는 버려야 될 돌로 여겨서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자, 머릿돌은 뭐겠습니까? 머릿돌은 자, 오늘날도 이제 이 관습 때문에 어떤 건물을 지은 다음에 뭐 네모난 돌판이나 또는 뭐 금속으로 해가지고 머릿돌 해가지고 거기에 몇 년 몇 월 며칠 이 준공했다 이런 그 내용을 쓰잖아요. 그건 실제로는 머릿돌이 아닙니다. 그냥 그 건물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한 그냥 안내석일 뿐이에요. 왜 그게 진짜 머릿돌이 아니냐면 진짜 머릿돌은 건축할 때 딱 그 머릿돌을 세워놓고 그 머릿돌에서부터 기준을 잡아서 건축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날에야 아주 뭐 이렇게 정확하게 GPS를 가지고 그 땅의 면적도 재고 또 방위도 재고 또 뭐 측량도 하고 다 합니다만 과거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어떤 건축을 할 때 기준이 되는 돌을 딱 세워놓고 거기에서부터 건축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됐다. 자, 이 머릿돌은 집 중앙에 있을 수가 없죠. 집 중앙에 있다면 거기에서부터 건물을 지어나갈 수는 없잖아요. 집 중앙은 비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 모퉁이의 기준점이 되는 곳에 머릿돌을 세워놓고 집을 세워가는데 그 머릿돌이라는 말씀과 12절 말씀이 아주 정확하게 연결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가운데 하나는 이 말씀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었다. 머릿돌이 되었다.
즉 머릿돌을 다른 말로 한다면 뭐냐면 기준, 출발점, 구원에 이르는 기준이 누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부터 벗어나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는 기준으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받을 만한 유일한 이름이다.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너희도 지금 여기에 있는 그 사내들인 공유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자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히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도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계속해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이 예수님이란 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의 신분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인.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기준이요. 우리는 그 기준 위에 서서 하나의 집으로 세워져 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집으로 세워져 가는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많은 성인들이 있죠. 내 수고와 노력으로 구원받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필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릿돌에 붙어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한 지체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구원에 이를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토록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머릿돌은 유일한 기준은 예수님이심을 저희들이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